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한국 축구 월드컵 대표팀하고 저 중동의 강호 카타르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대 0으로 지다가 그 후에 내리 4골을 넣어갖고 4대 1로 대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참 축구가 재밌어요. 이길 때는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막 골이 많이 터지면 말이죠. 근데 질 때는 그냥 막 스트레스 쌓이죠. 아무튼 이 축구가 사람을 끄는 힘이 대단히 큰 것은 분명합니다. 축구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축구를 잘 못하는 선수들 하는 플레이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공을 잡으면은 이 공을 어디에 주어야 될지, 팀 동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상대팀 선수가 뺏으려고 달려드는 것, 이런 거 저런 거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잘 못 봐요. 삼류 선수. 제가 이 삼류 선수가 어떠한지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간혹 해보면은 공을 잡으면은 이 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선수는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이긴 어디 다 있지요. 제 시야가 좁은 거죠. 좁아져갖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뒤에 눈이 있는지 옆에 눈이 있는지 다 알아요. 상대팀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엉뚱한데 툭 차는 것 같은데 동료가 뛰어들어가면서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공을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찰지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살필 찰자를 쓰고 알지자를 써요. 힘력. 그래서 찰지력. 살펴서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찰지력입니다. 삼류 선수는 찰지력이 없어요. 그러나 일류 선수는 찰지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 편이 어디로 뛰어들어가고 있다. 내가 공간에 어디에다 넣으면은 우리 팀이 그것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넓게 볼 수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전체를 꿰뚫어 알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앞뿐만 아니라 뒤, 옆도 다 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1초, 2초, 3초 후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찰지력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수는 이 찰지력이 좋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지력이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훈련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몸에 배야 돼.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고 몸에 배고 몸에서 막 저절로 우러나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찰지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찰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찰지력, 탁월한 영적 감각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거룩한 찰지력, 영적 찰지력, 우리가 그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갖추는데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면 찰지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그 사람에게 찰지력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반복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찰지력, 이 거룩한 찰지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를 쉬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분량, 이 기도가 미치는 영향, 기도가 차지하는 이러한 분량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쉰다는 거예요. 기도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러던가 말든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것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이 찰지력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곧 붙잡혀 죽을 주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찰지력, 몸에 밴 거룩한 습관, 이것이 저절로 어느 환경에서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 6장 10절,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참 도전이 되죠. 전에 하던 대로.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루 24시간을 얼마나 바쁘게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쟁취하셨어요. 한적한 시간을 만드셨어요. 한적한 장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쟁취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적 찰지력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직장 출근해서 큐티를 먼저 하는 분들이 제가 확인한 분만 해도 꽤나 많아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책상 앞에서 큐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 주신 감동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그날 하루는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참 좋은 습관.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훈련되고 또 훈련되면 이 영적 찰지력을 가진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사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주 기도의 맛을 알아갖고 말이죠, 기도를 참 재밌게 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 기도하시는 모습들 보면은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몇몇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함께 좋아라 하고 즐거워하고 기도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막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즐기면서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반복하는 중에 우리는 영적 찰지력을 가진, 거룩한 찰지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영적 찰지력을 가집시다. 거룩한 습관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자신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 또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369
369 시간에. 이 이스라엘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돼요. 369 그러면 6을 더하면 9, 12, 오후 3시 3. 9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요 세 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9시에 성전에 올랐다. 이 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의미해요. 오후 3시. 그 사막 지역에서의 오후 3시. 점심을 먹고 아주 졸음이 충만할 때, 그리고 지칠 때에, 그 바깥에 다니기가 힘든 그때에 성전을 오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 영성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아요. 기도를 쉬면 내 가슴이 사막이 돼. 사막. 건조해져요. 막 들이받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포용력이 없어져요. 늘 우리는 이 나의 가슴을 은혜의 샘물로, 그 영적인 그러한 샘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늘 쟁취해야 돼요.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은 먼저 떼어서 기도 시간을 먼저 쟁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기도 시간은 쟁취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 우선 기도예요. 기도. 우선 기도. 내가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띄어서 우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너무 바빠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말이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따라가 주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언제 보아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은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야 돼. 그래서 그것이 훈련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내 몸에 영적 찰지력으로 참으로 묻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찰지력, 영적 찰지력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한번 크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얼굴 보시고 영적 찰지력을 가집시다. 거룩한 찰지력을 가집시다. 찰지력이 있어야 돼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를 때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어떤 장애인이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앉은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엎혀서 그곳에 옵니다. 온종일 구걸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지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을 읽어보죠.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좀 얻을까? 이 사람은 그저 한 푼 얻으려고 모퉁이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출석을 잘했어요. 빠지지 않고 구걸하는 그 자리에 출석을 잘했어요.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군가가 업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두는데 언제 그를 업어다 두었어요? 언제? 날마다 출석하는 거예요. 남들이 메고 오는 도움을 받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출석하는 거예요. 날마다 출석해요. 날마다 그 자리에 와요. 날마다 구걸해요. 그래서 날마다 거지예요. 그렇게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데 거지예요. 그죠? 거지예요. 변화가 없어요. 거지예요. 그는
삶이 거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거지, 영적으로도. 그는 영육간의 거지예요. 거지. 그가 바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는 계속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지였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진정한 변화와 부여와 축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는 갈증 날 수밖에 없는 한 푼 두 푼 끊임없이 출석하여 그것을 요구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랬더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너가 구하는 것, 그것은 갈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만 구한다면은 육신은 거지에서 조금 나아질지 몰라요. 완전히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원히 거지,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을 구하는 그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도 예전에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 그런데 말이야,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물질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크게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면서 못 걷는 이가 사도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 이 가치관 이야기만 나오면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은 연고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옛적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학식, 혈통, 명예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어요. 옛적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만 보였던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눈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은과 금이 가장 귀하고 은과 금이 가장 능력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욱 귀한 것, 더욱 좋은 것, 더욱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사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은과 금보다 귀한 것, 은과 금보다 소중한 것이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 이름, 주 예수 그 이름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운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던 인생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문 앞에서 물질을 구걸하던 삶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참으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성전문 앞에서 물질을 구하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기도 제목,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분이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터치를 받을 때에 바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물질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던 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임을 확신을 갖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못 걷는 그의 손을 잡고 말이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손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했는데 안 일어나. 그리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우 창피해. 그러면은 이 병자가 야단치고 막 소리치고 오히려 무시했다고 멸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힘겹겠어요.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 예수 그 이름을 외치면서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고요? 믿음이 뭐냐고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확실할 때에 그가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멸시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 그자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르고 그러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한 베드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확신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팀이 이제 며칠 후면은 인도네시아 그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람뿡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그곳에 갯베이베 하누라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곳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며칠간 선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말이죠, 지역 주민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이들 몰려오는지, 그 동네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갯베이베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그 중심, 바로 옆에가 중심인데 마을회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 그냥 하루 5번 그 경전, 코란을 읽는 소리가 나요. 스피커 그냥 좋지도 않은 싸구려 스피커, 볼륨만 크게 높인 그 스피커, 그냥 그거를 마을 한가운데 그 회당에서 그 이슬람 사원에서 막 그냥 소리가, 그 동네는 또 목소리 아주 안 좋은 어떤 아줌마가 읽어. 막, 근데 진짜 듣기 싫어요. 내용도 몰라서도 듣기 싫고, 소리가 너무 커서도 듣기 싫지만은,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 아줌마 목소리 듣기 싫어. 이제 가면 혹시 남자로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그 아줌마 목소리 아주 듣기 싫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늘 가지고 믿고 있는 코란, 이 경전을 읽는 소리란 말이죠. 하루 5번 그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노소가 우리들이 그곳에 갔는데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옆에서 뭐 상관없어 그러던가 말든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와서 줄 서서 이 치료하고 얼굴에 뭐 그려주는 거 그거 다 하고 사진 찍어갖고 그 자리에서 막 뽑아줘.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아주고 신기해갖고 말이죠. 미디어 올림픽하고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아주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 풍선만 불어갖고 막 모양을 달려갖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휘둥그레져갖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몰려들어서 죽어요. 요즘은 그 한류, K-팝, 한국 그 가수들이 거기 많이 알려져갖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또 많이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얼마나들 더 많이 오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게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저 옆에 세워진 갯베이베 하누라 교회, 저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들이 잘 알아요. 선교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우리를 이끌어 여기 왔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옆에서 그 코란 읽는 소리 크게 들리고 있어요. 아마 오직 알라만 믿어라 그러겠죠? 그런 소리 막 크게 들리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도 와서 줄 서요. 그런데도 와서 우리와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같이들 어우러져요. 그들은 지금 이 코란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성도들과의 깊은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작년에 보고 올해 보니까, 올해 가는 그 멤버들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갔던 멤버들이 대부분이에요. 작년에 갔던 멤버들이 대부분 또 가는 거예요. 회비가 100만 원. 99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예? 그런데 이 100만 원이 그 비행기 싹 빼고 그 안에 비자 발급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다 떨어져요. 이게 100만 원. 참 돈 쓸 거 없어. 100만 원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뭐 이런 거는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후원해서 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그 회비로 내는 거예요. 100만 원 준비하느라고 애들 써요. 100만 원 준비. 그런데다 시간을 그때 한 주간을 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뭐 한 달 반 전부터
매주 모여서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또 팀별로 모여서들 준비하고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100만 원 준비가 힘들어서 카메라 렌즈 팔았대.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거예요. 작년에 가보니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작년에 가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고, 이 현장에 내가 또 가야지. 렌즈 팔아서라도 가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카메라 렌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다음에 또 어디 가자면 또 뭐 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시도 내 가슴에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현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그 누가 그런 데 가겠습니까? 가면요 고생해요. 손으로 막 그들하고 같이 먹어야죠. 맛 하나도 없어. 그리고 손으로 막 같이 어울려서 바닥에 앉아서 먹어요. 막 먹다가 고개 들어서 옆에 봐봐요. 추접해. 그리고 막 손으로 이게 추접해요. 에? 우리 먹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거를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내 그 큰 돈 들이고 시간을 엄청 들이면서도 가는 거예요. 기뻐요. 지금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지금 무슬림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온다. 그 선교사님한테 이거 언제 오냐고, 치과 언제 오냐, 나 이거 빨리 해봐야 되는데 언제 오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그때 왔던 그 한국 사람들 언제 오냐고 또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간다 그래요. 6월 25일. 오래전 미국 텍사스의 한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기름이 솟아나서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건 뭐 엄청난 놀라운 일. 그래갖고 그 교인들이 100% 다 모였답니다. 의논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의논하려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서 의논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가지를 결정했답니다. 만장일치로 새신자를 받지 말자. 왜요? 유전, 이익, 배당금 줄어드니까. 교회 망했대요. 그리고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그 잘못된 그러한 그 결과를 얻어냈답니다. 불행해졌다. 참 웃긴 얘기이기도 하고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은과 금이 남아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은과 금을 쏟아붓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전파된다면은,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은과 금을 쏟아붓고도 기뻐하는 교회, 손해보고도 기뻐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것이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쓰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쁨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쓰세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간지로 이 종이 한 장을 넣어드렸죠.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에 동참합시다 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우들 모두가 그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우리 갯베이베 한우라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하나 작정해서 참여해서 그 갯베이베 교회에 우리가 기증을 하고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만 원 내고 시간 들여서 가는 팀은 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재정에 약간 후원을 해서 또 협력도 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과 금을 이 귀한 사람 살리는 데 사용을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 금액이 얼마다 30만 원이다 써 있는 거 작정 금액에 30만 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내가 10,000원이라고 써도 되고 5,000원이라도 써도 되고 10만 원 써도 되고, 그 액수는 내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옆에 필요한 것에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선교팀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물질로 기도로 합력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세운 갯베이베 하누라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주 힘을 발휘하면서 사역을 힘있게 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사역하지만 아주 타이트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러 작년에도 넣었었는데 우리 행전 선교팀과 현지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식사하는 것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도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서 함께 선교하는, 몸은 안 가지만은 내 마음과 기도와 물질이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힘을 얻고 갯베이베 하누라 교회가 격려를 받고 그 지역이 복음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짧게 기록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어떤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쓰임받는 삶을 사는 성도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만 추구하던 인생이 예수 그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것으로 참으로 분명히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성도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은과 금이 흘러넘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과 금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손해볼 줄 아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어서 참으로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지구촌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21세기에 우리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구조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25일에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 작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람풍 지역 갯베이베 하누라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선교팀만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함께 선교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그 지역에 불어 하나님이여 예수의 바람이 불어 그 지역 모든 이들이 참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며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세우신 갯베이베 하누라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또 그곳을 방문하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갈 때에 갯베이베 하누라가 더욱더 하나님 능력을 참으로 힘차게 발휘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